계속해서 오늘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인데 오늘은 10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되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0장에는 크게 누가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25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여리고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세 가지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죠. 복음을 전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한 일,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통해서 일과 또 주님과 경배와 교제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교제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들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일, 선한 것, 선한 행동하는 것, 착한 행실.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려면 선한 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걸 통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정말 소중한 것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누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자, 복음 전파.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안 한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차고 넘치는 것이 전도다, 늘 강조해 왔어요. 나가서 전하는 거 참 소중한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면은 마치 비어있는 그릇에서 뭘 퍼내려면 힘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즐겨야 된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누가는 또 거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0장 1절 이후에 이제 9장까지 이제 말씀이 다 말씀이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자, 10장에서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70명을 세웠어요. 친히 가시는 각동 각처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물론 누가복음 9장에서도 12제자를 이제 보내셔 이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도 앞부분에 이제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70명의 사람들을 친히 세워서 이제 전도를 보내는데, 제자입니까? 라는 지난번에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이제 작은 원이 있다면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이 이렇게 늘 주님과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원이 있었는데 그 원은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라는 원이 있으면 그
그 밖으로 또 큰 원이 있는데 70명의 제자. 여기까지가 70명의 제자가 비록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12제자, 사도를 부르셨지만 70명의 제자, 오늘 그 70명의 세우사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팔로우 하는 사람들, 주님을 추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70명 이렇게. 그리고 그 70명 밖으로 이제 120명의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던, 성령 충만 경험했던 120명 사람들, 그리고 그 바깥으로 5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지시하십니다.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구경꾼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70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각동 각처로 보냅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앞장에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70명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는데,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에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러고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7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급한 일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친의 장사 지내는 것도 있고 또 작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70명을 통해서 주님이 이 복음 전파를 시켰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바쁜 사람들, 할 일 있는 사람들, 정말 장사 지내는 일,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주께서 복음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좀 부담스럽죠? 근데 명령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는데 주님께서 여기 둘씩 보내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둘씩 다니는구나.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둘씩. 우리도 전도할 때 둘씩 가잖아요. 이렇게. 아, 이것이 기원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 하잖아. 하라. 이건 뭐냐요?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여기 보면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추수할 일꾼은 누구냐면, 추수할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곳에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세요라고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받는 그 사람 중에서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보통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은 환영하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배격하잖아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전도하려는 마음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준비시켜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면 항상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선풍기를 켜면 이렇게 1단을 누르고 2단을 누르고 3단을 누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같이 추수할 일꾼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무기잖아요. 한 영혼이 탄생하는데 이만한 진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탄생을 기다리는 분이 있잖아요. 애가 태어나는데도 산모의 고통이 있고 진통이 있고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태어난 그 아이도 이 세상에서 뭐 요즘에 뭐 100세 인생 그러지만 한 100년 산다고 칩시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을 탄생시키는데 왜 진통이 없겠어요? 어렵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핀이라든지 뭐 D.L. 무디 이런 분들 제가 예화를 준비했는데 이분들도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많은 기도와 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찰스 핀이 같은 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친구 넷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 내 친구 찰스 핀이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찰스 핀이를 통하여서 300만 명 이상이 돌아오게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서로를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추수할 일꾼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기왕이면 여러분 여기 빈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서 좋잖아요. 오늘 그냥 새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일들을 또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10장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그렇죠. 기도만 해서 또 안 돼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와 주머니라 신을 갖추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가라는 거예요. 기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주님의 말씀 명령 듣고 나가야 돼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 있습니까? 적어도 정말 일주일에 정말 서너 시간은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기 작정동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바쁜데도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깝죠.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 할 일도 많은데 꼭 거기 가야 됩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도 이 복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해야 돼요. 괜히 여러분들을 정말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났을 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럼 반가워해야 돼요. 교회 안 다니다고 막 반가워해야 된다니까? 아, 교회 안 다니 그럼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은 더 기뻐하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근처에 자꾸 얼쩡얼쩡 거려야 돼. 같이 밥도 먹을까요? 그리고 얘기도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올 수 있더라고. 우리는 약하죠 물론.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있는 것처럼 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한 분을 또 예화를 들어서 죄송한데 전도명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남미 코스타 강사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부부가 다 의사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의사인데 이분들은 만나서부터 그랬대요. 우리의 인생의 10분의 1은 꼭 복음을 위해 살자. 대단하죠.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이 의사인데 이 부부가 브라질에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떠났어요. 부모님이 막 말렸죠. 야, 해필이면 아마존 정글에 가서 그런 걸 하겠냐. 미국 같은 데 가라. 미국. 저기 뭐 다른 데 있잖아. 다른 데
미국 같은 데 가라. 왜 아마존 같은 데 가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갔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한 20여 년 전인데 갔어요. 가서 한 10년 동안 봉사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분들 브라질에서 지금 전도명 목사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눌러 앉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분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 그런 두 부부였는데 그분들은 이 코스타에서 한 10여 년 전에 코스타에서 강사 나왔을 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요. 저희가 대단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영향력을 주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돈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 성경 지식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보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찬양 불렀잖아요 아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찬송만 부르고 전혀 주님의 기쁨은 상관없이 그냥 내 기쁨만 위해서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역겨워하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실력 있다고 말 잘한다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여튼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이요,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해서 아덴이라는 곳, 아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테네 그 철학의 도시예요.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다 플라톤 다 그 지역인데 거기서 정말 자기의 그 철학을 가지고 한번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철저하게 패배를 했어요. 한 명도 자기한테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실컷 다 듣고 하는 소리가 그냥 뭐 또 다른 뭐가 있나 보거나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다음으로 옮긴 곳이 고린도라는 곳인데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고린도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떨었어요? 왜 약하고 왜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 가지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구나.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떨었지만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내 말, 내 경험, 능력 이게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으로만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만 내세우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뭐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래서 뭐가 실력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뭐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명령 따라 나가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사도 모세도 주님이 가라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어눌한 사람이 말 잘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이사야는 어땠어요? 나도 느헤미야도 나는 어린 아이라고 얘기했고 이사야도 고백했어요. 자기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입술이 부정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 잘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이 다 이미 다 모세, 이사야가 쓴 전법입니다. 다 못한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다 선배들이 했던 전법이에요. 그런 전법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따라가면 여기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부족했지만 그냥 내 말과 내 전도와 이런 것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으로 하겠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장 4절 말씀에는 누가복음 10장 4절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응답하지 말라. 굉장히 무슨 각오와 대단한 독한 모습인가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이 많았대. 유대인들이 그리고 무슨 인사하려고 그러면 절차도 많고 참 복잡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지금 급한데 지금 그러지 말고 급하니까 그런 절차 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급해 지금. 제자들은 안 급한가 봐. 급하니까 빨리 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말씀이라. 그럼 가서 어떻게 하느냐.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첫 번째 우리는, 자, 보여주세요. 자막. 첫 번째,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5절 6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오리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갔어요. 이제 기도하고 나갔어요.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제일 먼저 평안을 빌라. 그에게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을 빌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방문을 하면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문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장이면 사업장, 가정이면 가정, 병원이면 병원, 신방한 그 집, 그분을 위해서,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이 사람을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방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기도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이 설교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항상 폼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문 목적이 있잖아요. 신방을 왔으면 신방 잘하게 해주세요. 또 놀러 왔으면 잘 놀다 가게 해주세요. 라든지 하여튼 방문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했어요.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축복 기도를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 있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재미있어요. 그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세상에.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건강해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이 임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내가 한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우지간 막 가서 복을 비는 건 필요해. 그런데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싸나운 사람, 무서운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2배로 더 해줘. 2배. 아니야. 3배, 4배로 막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다 누구한테 간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대.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을 못 받으면 다 이게 나한테 오는구나. 좀 심보가 이상한데. 그래서 아무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복을 빌고 축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겼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야, 내가 너를 만나고 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너를 만나니까 난 기분이 좋아. 그리고 막 우리를 막 찾을 수 있도록. 알았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그 사람한테 막 그러지 마시고 더욱더 축복하고 복을 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을 빌라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대로 먹으라. 이게 제가 이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자, 10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은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할 때 이게 뭐 이래 하면서 뭐 이렇게 핑계 대고 뭐 이렇게 투정 부리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은 선교지에서 나오는 거 우리한테 좀 싫어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훈련 받잖아요. 특별히 외국 같은 나가 보면은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랑 문화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거북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문화면 기쁘게 이렇게 받아야 된다. 기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평소에 이곳에서 훈련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반찬 투정 같은 거 하지 말고 평소에, 그렇죠? 반찬 투정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뭘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따라합시다. 주는 대로 먹자. 여성분들은 따라하는데 남성들은 잘 안 따라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주는 대로 먹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는 대로 먹어. 목사님은 나는 주는 대로 먹어요, 진짜. 막 흘린 것도 주워 먹고 막 그랬나요? 주는 대로 먹고. 정말 그런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초월해야 돼요. 제가 케냐에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15명 데리고
케냐 선교를 갔었어요.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 마사이족을 이제 보여주고 마사이족에 이제 전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사람들하고 마사이족하고 그리고 마사이족 아시죠, 여러분? 그 마사이족은 아주 사람들이 그 뭐랄까 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사이족들이 갖고 있는 칼이 있습니다. 단검 하나 가지고 사자를 사냥하는 그 사람들이 마사이족 사람들이거든요. 그 보면 막 뛰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사이족이 사는 집이 소똥집이야. 아세요? 그 마사이 그 지역에서 이제 마사이족들이 사는 게 이렇게 텐트나 움막 같은 게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바닥도 소똥이야. 바닥도 소똥이고 집도 소똥이야.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우리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중고등학생들 막 코 막고 막 손 내려. 코 막고 냄새 나니까 막 손 내려 그랬더니 막 내릴게요. 뭐 이러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같이 만나고 그런데 이제 전도하고 이제 하루 일정 끝나고 내려가서 이제 저쪽 다른 데 가서 이제 잡시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잡시다 그랬어요. 소똥집에서. 그랬더니 잘 수 있냐고 해서 자겠다고. 소똥집에서 잤어요. 진짜 막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마사이 소똥집에서 잔 사람 아마 몇 안 될걸. 아마 아프리카 한 사람 중에서 잤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 골면서 잤어 그냥. 이런 걸 좀 초월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세요. 출렁거리는 그 배 안에서도 주무시잖아요. 예수님 코골 주무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무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평안함.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대로 먹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여주실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떠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전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좀 긴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 기다려라. 자,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도 떨쳐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전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다. 배격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계속 그러지 말고 맡기고 하나님께 기다려라. 거부할 사람도 있다. 때가 아직 안 된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 조지 뮬러도 자기 주변에 친구 5명을 놓고 기도했대요. 전도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죽을 때까지 2명만 믿고 3명은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전도했는데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인데 2명만 믿고 3명은 안 믿었는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친구가 조지 뮬러가 너 전도하라고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니 그 얘기 듣고 한 명이 죽으니까 그래서 한 명 믿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또 나중에 믿고 한 명은 끝내 안 믿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계속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어떤 내용일까요? 10장 17절부터 20절 70인이 기뻐 돌아왔어요. 전도
명령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전도하고 나서 70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하는데 막 주님 명령대로 했더니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귀신들이 막 항복했어요. 사탄이 막 떠나갔어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인들이 막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 자체를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보석같이, 다니엘에 보면은 별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별같이 빛난다. 별이 스타잖아요. 스타, 그렇죠? 스타가 되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뒤로 한참 가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우셨다는 기록은 세 군데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우셨다. 그리고 멸망하는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우셨다는 말씀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우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 울었다는 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 막 웃으셨어요. 엘파소 파한 데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고 나서 웃었다는 기록 없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웃었다는 기록 없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웃으셨다는 얘기 없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웃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뭐로?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도하고 들어왔을 때 막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저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 듣고 명령받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명령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 한번 탐색도 해보고, 그리고 한번 VIP로 정하고, VIP 아시죠? 정하고 기도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전화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이 여러분 손 붙잡고 정말 그럴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정말 귀한 분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